여러분, 지난 5월 20일이었는데, LG그룹의 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LG전자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인화, 그리고 정도 경영,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늘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LG에 제가 정이 많이 갑니다. 1등 회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휴대폰도 전부 저는 LG 걸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여기자가 구본무 회장의 삶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25년 전 대학을 졸업할 때에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미숙한 딸인데 아버지가 세 가지를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첫째가 무슨 일이든지 남들보다 15분 먼저 서둘러라. 둘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뭘 그런 걸 강조하시나 싶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건 단순히 시간과 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세 번째 당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손해보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희생하라는 이런 말이죠. 희생하라.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에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읽을 건데 기특하게 읽더군요. 읽어요. 감동을 받았는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삶의 자세, 좋은 인생관 이런 걸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관,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도덕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틀리냐 그런 데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실수는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자기나 자기 주변의 몇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관,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인생 전체를 망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망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관을 가지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 우리는 이런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로 하면 어떤 이념을 가지느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느냐, 좌파 이념이냐, 우파 이념이냐, 사회주의 이념이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으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하다. 신앙도 이런 마찬가지죠.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인생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이가 많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면 좀 더 젊은 나이에 부르시지,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쌩쌩할 때 부르시지 왜 80세에 모세냐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40세까지의 모세고, 두 번째는 40세부터 80세까지의 모세입니다. 세 번째는 80세부터 120세까지의 모세입니다. 이런 40세까지의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어린 시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공주죠. 하셉수트라고 하는데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18왕조 시대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신왕조 시대가 시작된 위대한 제국의 시대, 그 이집트의 부흥기였습니다. 이 하셉수트는 나중에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합니다. 근데 그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었고 남편은 요절합니다. 나중에 이 하셉수트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셉수트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양아들인 모세는 그 당시 이집트의 강력한 파라오의 후계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지식과 학문을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아주 됐어요. 얼마나 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혈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는 고통당하는 동족에 대한 애타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때 모세를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나라의 모든 조건을 다 가졌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가졌고 동족에 대한 위에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모세가 이런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에게는 세상 나라의 조건은 다 갖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건은 아직 안 갖추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때의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가 나중에 한 40년쯤 지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이집트에 오는데 그때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안 보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좋다. 거기까지 허락한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가지 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이 40세의 모세는. 이 모세는 세상 나라의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관심은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세상 나라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통한다.
결국 여러분 40세의 이 모세가 했던 것은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명분은 좋은데 결국은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리는 게 뭡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사람을 죽여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세부터 80세까지 이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도망자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이 세월은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의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잃습니다. 광야는 이제 척박한 땅이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했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되는 이도리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광야는 40년의 광야는 이전에 모세가 버려지는 곳이다. 광야 40년은 이전에 모세가 완전히 버려지고 새로운 모세가 되는 기간입니다. 이전의 모세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 모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런 보통 이 40세까지의 모세를 꿈꿉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40년이 이후에 40년 광야가 지난 이후 80세의 모세,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자신의 비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는 그 세월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40세의 모세가 아닙니다. 80세의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두고 하나님, 이제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광야는 여러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는 잘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잘 통과하면 그 사람은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광야는 여러분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 시험은 반드시 패스해야 합니다. 모세의 삶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일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인도받았던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야였습니다. 광야. 5개의 광야를 이스라엘이 통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한다. 왜 이런 곳이냐고 불평으로만 살면 넘어진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을 패스하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이겨내요. 모든 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세의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제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양떼를 치다가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겨우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인 겁니다. 그 나무에 이런 불이 탔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80세의 모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자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 그런 모습으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떨기나무는 이런 모세를 상징하죠. 모세는 떨기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불을 말하죠.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항상 가지만 남은 떨기나무인데 이 이후에 모세는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자가. 다윗이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말째 아들로 보잘것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왕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왕의 길을 걷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40세의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80세의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의 모든 조건을 가진 모세가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통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모세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떨기나무,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합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불로 타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 이것은 강력한
표상입니다.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불타는 뜰기나무입니다. 불타는 뜰기나무. 우리는 뜰기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뜰기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뜰기나무,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뜰기나무,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없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의라고 하는 말은 당신 자신의 뜻을 말하죠. 예수님 안에는 자의, 예수님 스스로의 뜻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자신의 힘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힘만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안에는 내가 없어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자기를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버려진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아들들은 자기 안에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 뜻, 자기 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세계관이 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타는 사람, 성령의 불이 타는 우리는 뜰기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힘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성령의 불이 타는 뜰기나무, 강력한 표상이죠.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불타는 뜰기나무.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이 표상,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뜰기나무가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 뜰기나무가 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 우리의 외면도 그렇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침투해 들어가 자신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 밖으로 성령의 불이 나가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시잖아요. 너는 아버지의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 있는 영. 근데 그 영이 똑같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게 하는 권세죠. 이 권세로 모든 걸 다 이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왕의 권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는 인간의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고 자연세계,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다 잠잠케 하시고 영적 세계,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들을 다 깨뜨리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 다 이기십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죠.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에 불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40세의 모세에게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은 80세의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순종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이후의 모세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이 한 사람 모세가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을 상대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위대한 제국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제국의 통치자인 파라오죠.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게 하십니다. 신이 되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인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의 왕관에는 뭐가 있죠? 뱀이 있습니다. 뱀. 바로의 권세 배후엔 사탄의 권세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권세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죠.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구원하는 이 모세.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누가 지배하냐?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과 남한과 북한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통치자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살아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나라와 이 국제 관계가 막 뒤숭숭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힘을 가진 나라, 자본의 힘을 가진 나라,
지식의 힘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걸 가지려고 난리들이죠.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하죠. 누가 더 큰 힘을 가지느냐. 그게 그들의 운명이 다 달려있다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의 편에 서야 살아남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냉혹한 현실이죠. 지금 국제관계는 패권전쟁으로 봐야 한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도덕이란 없습니다. 외교로 하는 것은 전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패권을 가진 나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현실이다. 지금 이런 세계 패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입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자본을 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합니다. 그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바로 중국이죠. 이건 여러분 그 옛날 로마 제국과 똑같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때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들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걸 다 허용해줘요. 유화 정책을 펴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제국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건 다 두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차없이 쳐내는 겁니다. 이거 용서를 못하는 거죠.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한 겁니다. 미국을 이기려고 세계 자원 외교를 하고 있고 무역 항로를 확보하려고 1대1로라고 하죠. 1대1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 이 패권 싸움으로 봐야 한다. 지금 전 세계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바로 중국의 1대1로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미국이 막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패권국의 편에 서야 한다.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나라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편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산다. 세상 나라의 편에 서면 죽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만큼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의 편에 서면 모든 걸 다 이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요즘 하도 이 한반도 정세나 국제 정세가 심각해서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반드시 하나님 나라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 정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타협하지 마시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하다. 세계관이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죠. 그들은 세계를 통치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통치하면 우리나라의 통치만 생각하면 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자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세계를 통치해요. 이러면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요? 세계 문제를 다 걱정해야 되니까. 미국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온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려니 골치가 아픈 거죠. 온 세계에 대한 통치.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미국을 세계 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세계를 바라봐요. 세계관이 다른 거죠.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한 영혼에서 모든 민족까지 우리가 처한 삶의 작은 바운더리에서 땅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를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가라. 너는 가서 세상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살려내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구원, 살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고 가정을 살리려고 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 구원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전도에 힘을 써야 하고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없는 길도 열어서 길을 여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일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